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례학 내용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사순시기와 성삼일, 꽈드라제시마 에 사크룸 트리둠, 사순시기 그리고 거룩한 3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라면 사순시기 시작에 맞춰서 즉 제의 수요일에 맞춰서 이걸 만들려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전례 발표 수업하느라 이 내용 준비가 많이 늦었습니다. 이걸 준비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신자분들께서 사순시기와 성삼일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참 많으시고 또 뭔가 틀리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그리고 그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한 번쯤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 내용은 전례 규범의 올바른 이해와 각종 잘못된 해석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전례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 전례 규범의 정식 명칭이 이제 그 문헌의 이름이 라틴어로 노르메 우니베살레스 데 안노 리투르지코 에테 칼렌다리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전례 준연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가톨릭 교회의 로마 전례의 모든 규칙, 모든 규범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 신학자가 개인 전례학자가 혼자 만들어 가지고 전파한 그런 게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순 시기와 성삼일에 대한 그런 오류들을 다 바로잡고 개혁해가지고 1969년에 교황령에 의해서 그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에 의해서 반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 전례력의 토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자분들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사순 시기는 뭐 하는 기간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답들이 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순 시기는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네.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은 이 대답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확히 맞다고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다른 질문. 그럼 성삼일은 무슨 3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또 이런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성삼일 그거 목요일 밤에 주님 만찬 미사부터 시작한다던데 그러면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3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성삼일이 성목금토 이렇게 3일인데 그러면은 성삼일이 더 높은 거냐 부활대축일이 더 높은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전례 규범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해 놓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 27항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사순시기는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다. 사순시기가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때가 아니고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즉 파스카 성삼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파스카 성삼일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28항에서는 또 뭐라 해놨냐면은 사순시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의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는 시작이다. 근데 이 뒷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 계속된다. 즉 다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주님 만찬 미사가 시작되면 사순 시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끝난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만찬 미사가 시작되면 사순 시기도 더 이상 아닙니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관련된 항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항을 보시면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해서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언제까지?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성삼일이라는 것의 정식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줄여서 성삼일, 성삼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라틴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둠 파스칼레, 파스카 성삼일이다. 무엇의? 순환, 그리고 부활, 주님의.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식 명칭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다시 뭐다?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해서 언제까지다? 부활 주일 저녁 기도까지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을 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많이들 가지는 의문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그럼 사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어떻게 40일이 되는가? 두 번째, 사순 시기를 세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일은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세 번째, 그럼 성삼일은 무슨 3일인가? 네 번째, 부활 성야는 언제이며 방금 말한 그 부활 주일 저녁 기도는 언제인가? 자, 부활 성야 미사라는 말도 있고 부활 대축일 미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 성야랑 부활 대축일 이거 뭐 다른 날인가? 각각 언제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한 항목당 이제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어떻게 40일이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사순 시기는 사순 1주일부터 시작하여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했죠? 원래 어떻게 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단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지금 그렇지 않냐? 어떻게 다르냐는 거는 지금 바로 알 수 있죠. 사순 시기가 사순 1주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사순 시기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주일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소부활이라 해가지고 뭔가 기쁘게 즐기는 그런 축일 같은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단식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식일이 아니었고 주일은 신자들끼리 이제 미사 끝나고 뭔가 기쁘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뭐 우리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뭐 바이러스 뭐 전파 그런 것 때문에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일 미사 마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뭔가 기쁘게 즐기는 그런 날이잖아요. 주일이.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뭔가 좀 어색해 했습니다. 사순 시기 시작이면 뭔가 좀 삼가고 절제하고 하면서 그렇게 더 경건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주일날 뭔가 좀 기쁘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인 거죠. 그래서 단식도 하고 극기, 희생 이렇게 하면서 더 경건하게 사순 시기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사순 일주일 직전 금요일 또는 수요일에 단식을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맹목적인 잘못된 신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오순주일, 육순주일, 칠순주일 등등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부활 대축일 50일 전, 60일 전, 70일 전 이때부터 사순 시기를 지내려는 경향이 등장했다는 거죠. 물론 뭐 단식하고 희생하고 자선 베풀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게 맹목적인 신심에서 경쟁 의식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 또는 지역 공동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생긴 거죠. 어떤 공동체는 사순 시작, 부활 대축일 50일 전부터 사순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는 경쟁적으로 너희는 50일 전부터밖에 안 해. 우린 60일 동안 해. 또 다른 공동체는 너희는 60일밖에 안 지내. 우린 70일 동안이나 단식하고 급기하고 이렇게 더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된 사순식의 그런 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다, 잘못됐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사순 시기와 성삼일의 신원을 올바로 복원해서 이런 잘못된 경향들을 다 철폐하고 올바르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뭐만큼은 제의 수요일만큼은 신자들의 신심과 영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이것만큼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을 사순 시기의 시작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 시기가 이 제수요일이 처음 등장한 것은 7세기 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최소한 현행 지금의 전례 규범의 따른 사순 시기는 44일이 되겠습니다. 왜 44일입니까? 원래라면은 사순 일주일부터 그러니까 그 주일부터 40일 샜는데 그 주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제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일이 추가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0일에다가 그 앞에 제의 수, 목, 금, 토 4일이 붙어서 정확하게 달력상의 날짜로 따지면은 44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보면은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도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순, 이 한자어에서 보듯이 넉사자, 열을 순자. 그래서 원래라면은 40이 맞는데 40일 준비기간, 40일의 준비기간이 뭐를 준비기간이라 그랬죠? 복습하면은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고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사순 일주일, 그 일주일을 주일 자체를 1일로 보고 40일까지 세면은 그 40일째는 딱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성목요일 오후에 화해 예식이란 것을 거행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까지는 지금 다 말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뭐 며칠 동안 어떻게 며칠이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며 그것을 세는 것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원래는 주일부터 사순 1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면은 딱 40일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순 5주간까지 해서 풀로 7 곱하기 5 하면은 7, 5, 35 되잖아요. 그죠? 35일에다가 성지주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7, 5, 35 했던 거에다가 1, 월, 화, 수, 목 5일 되니까 여기까지 40일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사순 시기는 40일이 딱 맞았는데 나중에 제의 수요일 이게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사순 시기를 시작하게 돼서 제의 수, 목, 금, 토 이 4일이 추가되어서 현행 전례에서는 정확히 산술적으로 따지자면은 44일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참고로 이 도표는 신호철 신부님의 자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니까 그 출처를 밝혀야 되겠죠. 잠깐 그 신부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자면은 이 신호철 비호 신부님이라는 분은 부산교구 신부님이십니다. 1996년 2월 3일 소품이라서 이제 올해 은경축을 맞이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신부님은 교황 창립
성 안셀모 대학 전례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계시면서 현재는 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전례학 박사 신부님의 자료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거 신호철 비호 신부 그 신부 개인적인 주장 아니냐, 개인 생각 아니냐. 그러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왜 꼭 그 신부 가르침대로 똑같이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교황청에서 설립한 이 전례 대학에서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교회의에서도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신호철 비호 신부님의 이 자료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황創立 전례학 박사 출신, 그리고 우리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전례학 박사 신호철 비호 신부님의 자료에 의거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나올 도표 또한 이 신호철 비호 신부님의 자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사순 시기 산정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며 주일은 제외되느냐. 그래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오류, 바로 오류, 이게 바로 뭡니까? 사순 시기는 제수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이며 거기에서 주일은 빠지니까, 주일 왜 빠집니까?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 해가지고 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빠져가지고 40일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고 바로 뭐라고요? 오류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느냐? 아까 초반에 본 규범 28항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뭐라 적어놨습니까? 사순 시기가 언제까지를 했어요? 제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직전까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토요일까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주님 만찬 미사는 바로 언제라 했습니까? 부활 대축일 직전 목요일, 부활 대축일 바로 전 목요일, 그날 저녁 하는 게 바로 주님 만찬 미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토요일까지가 아니니까 이 말은 틀린 겁니다. 또 다른 근거로도 이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28항에 또 뭐라 적어놨습니까? 사순 시기는 제수일부터 주님 만찬 미사 직전까지 계속된다 했잖아요. 거기서 주일이 빠진다 했습니까? 그런 말 없었죠. 그러고 또 사순 시기 주일 명칭 자체가 바로 뭡니까? 사순 1주일, 사순 2주일, 뭐뭐뭐 해가지고 이름 자체가, 명칭 자체가 사순 몇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순 몇 주일인데 이거를 사순 시기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인 거죠. 그리고 그날의 전례문, 즉 독서든 복음이든 각종 고유문들 또한 사순 시기의 신학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 주일이 사순 시기에서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이런 오류들, 사순 시기는 제술부터 송토요일까지 틀렸고 주일은 사순 시기에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며칠을 했습니까? 사순 시기가 44일이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뭐냐? 제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이제 이 바로 다음 일요일, 즉 주일이면은 부활 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 대축일의 바로 전 토요일인 성토요일, 이때까지 해서 이 주일들을 제외하고 이 평일들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이 46일에서 주일, 이 6일들을 빼가지고 40일이 된다. 이렇게 되는 억지 주장, 틀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틀렸고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 또한 신호철 신부님이 쓰신 말입니다. 사순시기에 대한 이런 해석은 사순시기, 즉
파스카 성삼일의 준비 목적인 성삼일을 파괴함으로써 뭐가 파괴됐습니까?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 이렇게 3일인데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삼일을 파괴함으로써 사순시계의 신원마저 훼손하고 사순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순시계 주일, 이 주일들을 빼버려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삼일은 무슨 요일의 3일인가? 일단 결과적으로 방금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대축일 이렇게 3일입니다. 자, 그래서 통용되는 오류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삼일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다. 또는 성삼일은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다. 뭐 이런 틀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왜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장이 오류인 이유가 또 초반에 봤던 그 규범 19항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19항에서 뭐라 적어놨습니까? 성삼일은 주님 만찬 미사부터 부활 주일 저녁 기도까지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류인 거죠. 뭐 때문에? 성토요일까지라고 한 말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 2번, 이 주장 여기 따르면은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이 부활 성야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성토요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토요일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성토요일도 빠지게 되고 부활 대축일 해돋이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 이 이후는 성삼일에서 제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오류, 틀린 주장이 되겠습니다. 부활 성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거는 또 다음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성삼일은 정식 명칭만 제대로 보더라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삼일의 정식 명칭이 뭐였습니까?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순환하는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성목요일입니까? 아닌 거죠. 성금요일인 거죠. 그래서 성금요일에 순환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성삼일의 시작은 성삼일의 첫날은 성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당연히 말 그대로 부활 대축일이 되겠죠.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부활 대축일, 그러니까 일반 달력 날짜로 일요일, 금, 토, 일요일 그렇게 해서 3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그 부활 성야는 무엇인가? 성야, 거룩한 밤, 한자 말대로 하면은 거룩할 성, 밤야 이렇게 되겠는데, 즉 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성야의 부활 성야에 대한 규정은 뭐라고 해놨냐면 토요일 해넘이, 그러니까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부활 대축일, 즉 일요일 해돋이, 해가 뜨기 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해돋이, 해넘이와 해돋이 이거는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일몰, 일출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고 일요일 아침에 해가 뜨기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부활 성야라는 것은. 그래서 전례규범 21항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파스카 성야는 중간에 좀 생략하고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밤이 된 다음에 시작하고, 즉 해가 진 뒤에 시작하고 주일 날이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부활 성야는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사이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해가 뜨면, 즉 다시 말해서 부활 대축일 그 주일 아침에 해가 뜨면 부활 성야는 더 이상 아닌 거고, 밤 야자, 해가 떴으니까 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부활 성야는 아닌 거고 부활 대축일 그 본날, 그 당일 날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부활 성야와 부활 대축일은 서로 별개의 날이냐, 서로 이틀로 따로 세느냐, 그건 아니고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 같은 한 날인데, 부활 성야를 부활 대축일에 포함된 그 전야로
세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사항은 그 또 다음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러면은 그 규범에서 성삼일에 대한 규정을 뭘 해놨습니까? 주님 만찬 미사부터 부활, 주일, 저녁 기도까지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또 제가 뭘 했습니까?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이다. 그럼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게 모순이냐, 말장난하냐, 뭐 이렇게도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정확히 풀어보겠습니다. 성삼일 자체는 성,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이 맞는데 다만 성금요일 직전 목요일, 하루 전 목요일 저녁의 주님 만찬 미사는 바로 뭐냐면은 성삼일의 전야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전야제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자, 규범 3항을 보시면은 뭐라고 써놨냐면 전례일은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이다. 그래서 즉 보통 우리가 세는 그 세속 달력, 세속 시간의 0시부터 0시까지 그렇게 하루를 세는데 다만 뭐는 주일과 대축일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때 우리 주일 미사 하는 거 딱 일요일 그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도 주일 미사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전례를 보시면은 주일하고 대축일 시간 전례는 제1 저녁 기도, 제2 저녁 기도를 구분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날 저녁 기도는 제1 저녁 기도, 그리고 당일 저녁 기도는 제2 저녁 기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저녁 기도를 가지니까 이렇게 제1, 제2 이렇게 명칭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보통 때 주일 미사를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 하는 거는 바로 무슨 개념입니까? 주일 저녁, 주일 제1 저녁 기도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주일 미사랑 똑같잖아요. 그죠? 다른 전례문, 뭐 다른 독서, 다른 복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즉 일요일, 주일에 할 미사 경문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금 규범 3항에서 언급한 대로 주일과 대축일의 거행은 이미 그 전날 저녁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성삼일도 뭡니까? 성삼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대축일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삼일도 그 전날 저녁, 즉 성금요일 직전 목요일 저녁, 바로 주일 만찬 미사부터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목요일부터 성삼일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바로 뭐가 된다? 이 주일 미사가 토요일 미사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을 굳히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성삼일 이 자체는 바로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니까 순환하는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성,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3일인데 다만 그 시작이 그 전날부터 해서 목요일 저녁에 하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모순될 것도 없고 말장난도 아니고 아주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의문. 그럼 부활 성야는 언제이며 부활 주일 저녁 기도는 언제인가?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거랑 더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부활 성야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 대축일 직전 토요일 밤 해넘이 해가 지고 그리고 부활 대축일 주일 그날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사이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삼일을 성, 목, 금, 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또는 부활 성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부활 성야는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끝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때문에 틀린 거다? 이 주장은 뭐 때문에 틀린 거다? 부활 대축일 아침에 해가 뜬 이후로는 성삼일이 아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성삼일이 성 목요일, 성금요일, 부활 성야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틀린 거다, 오류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이 주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빠집니까? 성금요일하고 부활 성야 사이에 뭐도 포함된다? 성토요일도 포함된다. 성토요일에 미사도 없고 뭐 다른 예식이 없지만은 그것 또한 분명히 하루를 차지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는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죠? 돌무덤에 묻히시니까 그것도 명백하게 하루를 셉니다. 성토요일 아무것도 아닌 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아니고 분명히 전례력으로 하루를 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3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 성야로 시작하는 부활 대축일, 즉 주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뭔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틀린 표현, 오류. 이건 아주 널리 통용되는 오류인데 뭐냐. 부활 성야 미사를 일반 달력 시간으로 토요일 밤에 봉헌하더라도 그것은 부활 대축일에 속한 미사이므로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이 말은 아주 명백히 틀린 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또 적어놨죠. 평소 토요일 저녁에 하는 그 미사가 주일 미사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은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죠? 주일 미사는 토요일 미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틀린 거죠. 주일 미사는 주일 미사지. 주일 미사가 왜 토요일 미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토요일 부활 성의 미사, 이 말은 명백히 틀린 표현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말은 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성토요일과 부활 대축일은 명백히 서로 다른 날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금요일 따로 하루, 성토요일 따로 하루, 그리고 부활 성야로 시작되는 부활 대축일 따로 하루 이렇게 되니까 성토요일과 부활 성야는 서로 별개의 다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또 뭔가 헷갈리는 바로 뭐냐면은 미사가 없는 날이 하루냐 이틀이냐. 보통 이제 또 여쭤보면은 미사가 없는 날이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미사가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성금요일 하루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것도 전례력상으로 정확히 따져보면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왜 틀렸느냐? 자, 성금요일에 바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전례가 있습니까? 미사는 없지만 주님 순환 예식은 거행합니다. 그죠? 근데 그럼 성토요일은 또 뭘 합니까? 성토요일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미사도 없고 뭐 순환 예식이든 뭐든 그런 다른 예식 또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제가 적어놨죠. 성금요일에 미사 없고 성토요일에 미사 없다. 그럼 바로 결론은 나왔네요. 그죠? 미사가 없는 날은 성금요일 하루가 아니고 성토요일 이틀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또 오해의 소지가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 달력, 뭐 전래력 말고 일반 달력, 세속적으로 쓰는 보통 쓰는 그런 달력 기준으로 부활 성야 미사를 토요일 밤에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무슨 날의 미사입니까? 토요일 미사가 아니고 주일 미사라 그랬죠. 주일 미사. 여기서 말한 그 주일은 바로 뭐가 됩니까? 부활 대축일의 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성야 미사는 언제 한다 그랬죠? 복습하자면은 토요일 밤에 해가 지고 나서 그리고 주일 즉 부활 대축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사이에 그래서 이때 봉헌하는 게 부활 성야 미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목적 배려로 신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의 그 미사 참례 편의를 위해서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일반 달력 기준으로 토요일 밤에 봉헌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꼭 의무가 아닌 거예요. 꼭 반드시 토요일 밤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 자정, 주일 영영시 그 이후로 부활 성의 미사를 거행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거행하겠다고 하면은, 그 미사를 그때 봉헌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꼭 반드시 토요일 밤에 봉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주일 자정 이후로 봉헌하게 되면은 명백하게 확실히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미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반 달력으로 따지고 전례이 어떻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게 전례에 관한 상황이니까 전례에 관한 사항은 전례력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례력에서는 성금요일, 성토요일 따로따로 명백하게 하루를 부여해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삼일이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부활성야로 시작하는 부활대축일, 이렇게 3일이 되니까 미사가 없는 날은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이틀이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참고로 미사가 없는 날은 있어도 전례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보통 이것도 그냥 편의상 뭐 전례 없다, 뭐 미사 없다, 같은 말로 이렇게 혼동해 쓰이기도 하는데, 왜 이게 또 잘못된 표현이냐면은, 거룩한 미사와 더불어 우리 가톨릭 전례의 양대축인 시간 전례, 리투르지아 오라룸, 이 시간 전례는 성금요일, 성토요일뿐만 아니라 단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이 매일 365일 매일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가 없는 날은 있어도 이 시간 전례가 없는 날은 없기 때문에 전례는 1년 365일 매일 지속됩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그냥 미사로 안 적어놓고 거룩한 미사라고 적어놨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미사 하면은 말 그대로 미사 이렇게들 말하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이것도 정확한 정식 명칭으로는 거룩한 미사 상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보통 미사를 말할 때는 이렇게 뭐 홀리 메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홀리, 거룩한, 메스, 미사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거룩한 미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전례의 두 축은 거룩한 미사 상타와 시간 전례, 리투르지아 오라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 네 가지. 뭐냐? 사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제의 수요일에 시작해서 성금요일 전날인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그 직전에 끝난다. 이렇게 해서 40일이 아니고 44일이 됩니다. 더 이상 40일이 아니고 44일인 이유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도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순 시기는 연속되며 주일이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계속 널리 계속 이렇게 뭐 전파되는 틀린 주장들인데, 주일은 결코 빠지지가 않습니다. 즉, 사순 시기 주일은 어떠한 대축일보다도 우선된다. 사순 시기에 주일과 겹칠 수 있는 주일, 그 대축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성 요셉 대축일 또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대축일들이 주일과 겹쳤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 다음 영상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축일의 뭐 우선순위, 뭐 등급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주일이 결코 빠지지가 않는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을 해가지고 사순식에서 빠진다. 이거는 오류다. 틀린 주장이다. 결코 빠지지 않고 연속된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만찬 저녁 미사가 시작되면서 사순시기는 끝나고 뭐가 시작된다? 성삼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순시기 안에 성삼일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사순시기가 끝나고 성삼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시기와 성삼일은 별개다. 그래서 즉 사순시기는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정확히 말하면은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고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성삼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주님 만찬 저녁 미사, 그 목요일 밤에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해서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 이 저녁 기도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다? 제1 저녁 기도, 제2 저녁 기도 중에서 그 당일 저녁 기도인 제2 저녁 기도까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일 자체는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 다만 이 부활대축일을 뭐부터 시작한다? 토요일 밤에 그 부활 성야,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밤에 해가 지고 나서부터 부활 성야부터 부활대축일은 시작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그 규범 3항에서 말씀드렸죠. 주일과 대축일은 이미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성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의 3일이다. 다만 그 전야제로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즉 목요일 밤부터 이렇게 전야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널리 또 통용되고 있는 오류의 이슈들을 몇 가지 제가 이제 또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장 올해 얼마 안 된 거죠. 춘천교구 주보인데, 춘천교구 청소년 주보, 그러니까 이름이 금빛 참 이쁘죠. 네, 춘천교구 청소년 주보 올해 2021년 대략 한 달 전에 2월 14일 이때 주보였는데, 지금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을 이제 실어놨습니다. 글자가 지금 잘 안 볼 수 있는데 작아서, 사순 시기는 제목이 사순 시기는 왜 매번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나요? 해서 가상의 친구 안젤라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부님한테. 사순 시기는 왜 매번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나요? 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죠. 제의 수요일은 언제나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야.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좀 대답이 좀 별로 좀 안 좋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질문이 사순 시기가 왜 제수일부터 시작하는지 물었는데 제수일부터 사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왜 제수일부터 물었는데 사순 시기가 시작이 제수일이다. 그 이 왜에 대한 이유를 명백히 밝혔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확실한 대답은 아니라 생각하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알아본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죠. 두 번째 줄. 우리는 이날부터 성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오류인지 틀린 건지 앞에서 다 알아본 내용이다. 그죠? 뭐가 틀렸습니까? 이날부터, 즉 제수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다 맞는 거죠. 네, 예전에 엄마랑 한번 갔었어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신부님이 말씀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 그날 미사에는 작년 성지주일에 그 성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발라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네, 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또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항목. 그런데 사순 시기가 어떻게 40일이 나오나요? 달력만 봐도 40일이 넘는데. 그래서 또 가상의 신부님이 이렇게 또 답변을 적어 놓으셨는데, 또 틀린 답을 적어 놓으셨죠. 그래서 뭘 해놨냐면은 이 기간에 주일이 6번 있는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계산해서 제외해야지. 그럼 딱 40일이 된단다. 이거 명백하게 틀린 내용이라는 거 이미 지금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왜 틀렸냐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호철 신부님이라고 하는 전례학 박사 신부님의 개인 주장이 아니고, 또 저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바로 뭐에 의거해서 전례 규범 교황령에 의해 반포된 교황 바오로 6세령으로 반포된 전례 규범에 의해서 이것은 확실히 틀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절대로 어느 누군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전례 규범에 의해서 이것은 확실히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날 바로 제가 그 춘천교구 이 주보 측에다가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고맙게도 이 춘천교구 측에서 저한테 또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 뭐 내용 고맙고 앞으로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또 앞으로 뭐 어찌 될지는 또 모르죠. 내년에 또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걸 봐야 아는 거고요. 또 그러면 또 춘천교구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실제 오류 예시 이 두 번째 거 부산교구 젊은이 주보 이제 이름이 유스 위크 해놨는데 부산교구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2021년 올해 사순 시기부터 해서 새로 젊은이 주보라는 거를 이제 창간해가지고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 젊은이 주보 내용인 거죠. 2021년 3월 28일. 여기서 바로 뭐가 잘못되느냐. 딱 보면 이제 바로 아시겠죠. 성삼위일 해가지고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뭐가 틀렸다, 왜 틀렸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성삼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대축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장 큰 문제점 뭐가 됩니까? 성삼일 안에 부활대축일이 빠져버리는 거죠. 성삼일의 정식 명칭이 뭐였죠? 성삼일은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하시고 죽어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부활까지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연속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파스카 성삼일에서 부활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 목, 금, 토 이게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이 유스 위익의 전체 8쪽 중에 7쪽에 있는 내용이었고 이 3월 28일 오늘 나온 그 주보의 이쪽에 이 유스 위익 그 교구 공식 주보 말고 젊은이 주보 이쪽의 오른쪽 가장 아래 쪽 문단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빈 무덤 해가지고 빈 무덤 괄호 성토요일 이렇게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류인 거죠. 성토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혀 계시니까 성토요일까지는 절대로 빈 무덤이 아닌 거죠. 부활 성야부터 해가지고 부활 대축일이 되어야지 빈 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 주보 링크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성토요일 괄호 해가지고 빈 무덤 해놨던 그 부분은 이제 수정이 돼 있던데 여기 성삼일 해가지고 성목금토 이거는 전혀 아직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에 같은 3월 28일에 나온 주보인데도 벌써 그 자체에서 모순이 생겼죠. 여기서는 성토요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신다 이렇게 해놨는데 7쪽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신다 해놓고 이쪽에서는 성토요일 괄호 해놓고 빈 무덤 그렇게 놨으니까 네, 또한 무덤, 빈 무덤, 성토요일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또 방금 보셨던 뭐 춘천교구, 부산교구 뭐 이것뿐만이 아닌 거죠.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면은 틀린 표현으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제목들 보면은 또 바로 아시겠죠. 얼마나 이제 잘못된 표현들이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뭘 해놨습니까? 성토요일 부활성야 미사, 목동성당, 이건 이제 서울대교구인 거죠. 그럼 또 밑에 성토요일 주님 부활 파스카,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그 다음 또 밑에 위에 같은 거네요. 목동 오동성당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이 말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말을 했죠. 성토요일과 부활 성야는 서로 다른 별개의 날이기 때문에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뭐 이런 경우 많죠. 부활 성야 미사 괄호 성토요일 이거 틀린 거. 그다음 4월 11일 이거는 뭐 몇 년 전인가 보네요. 올해는 아닌 거고 성토요일 파스카 성야 미사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그러니까 즉 바로 뭐가 됩니까? 사순 시기와 성삼일에 대한 이런 전례 규범들을 올바로 숙지하지 못한 이런 오해들에서 잘못된 이해들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삼일, 즉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서 이제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생각 중인 것은 사순시기와 성삼일의 전래음악, 이것도 이제 애초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죠. 이미 이제 사순시기 거의 끝나가는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래력의 등급과 우선순위, 뭐랑 뭐랑 겹치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를 다 미사를 봉헌하진 않아요. 하루에 어떤 미사 하나만 거행하는데, 그래서 아까 나온 게 뭐 있었습니까? 사순주일과 어떤 대축일이 겹치면은 뭐가 우선되며 뭐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거고, 이미 제가 1월 초에 말씀드린 거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전례와 수학 또는 뭐 과학 또는 천문학, 그래서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바로 부활 대축일 계산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히 부활 대축일이 뭐 몇 월 며칠이다, 몇 년도는 몇 월 며칠, 그 다음 연도는 몇 월 며칠,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대로 막 정한 게 아니고, 이게 과학과 천문학에 의해서 수학적인 계산식으로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각 중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내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1시간 50분이 넘었는데, 1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Herzlichen vielen Dank. 진심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성지주일인데요. 사순시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사순시기를 마무리하는 성주간 잘 보내시고 기쁘고 복된 주님 부활 대축일 맞이하시기 빕니다. 오늘 2021년 3월 28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김효nun 베드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